자, 예전에요, 이제 산을 등산을 해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산을 쭉 올라가다 보면 내가 그 길을 따라, 산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겨우 등산해서 저 정상에 이제 올라가죠. 탁 올라가서 야호 한 다음에 내가 걸어 올라온 그 등산길을 내려다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해서 왔구나. 여기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걸어 올라갈 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바라보는 나의 그 시선하고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올라온 길을 볼 때의 시선하고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기만 합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밟고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의 길을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의 그 정상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상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지금의 모습, 지금의 삶의 그런 관계들, 인간 관계들, 그거를 통해서만 그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 그림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한 차원 높아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사뭇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그 시선을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 칠형제가 있어요. 그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돼서 결국 일곱째까지 그 아내를 물려주게 돼요. 결국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이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사별에 사별을 거듭하면서 그 형제들, 그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래서 살게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결혼 문화. 이런 경우에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은 천국에서는 이 여자분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의 모습, 관계 이것만 가지고 천국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천국을 상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오해한 마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부활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부활해서 이제 천국의 영적인 세상에 가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그 제도라는 거는 필요도 없는 거고 적용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비유로 얘기하냐면 영적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만한 언어가 우리에게는 없어. 개미가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의 언어를 개미는 갖고 있지 않아요. 차원이 너무 높은 언어를 인간이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어를 이 땅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구사할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세상, 인간의 언어로 비유로 얘기하는 게 가장 베스트, 최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아유 난 모르겠다 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와 우리 지금 현재 육신의 나라를 이어주는 공통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인간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우리가 한마디로, 사람의 말로 한마디로 도무지 그거를 설명할 수도 없고 수식할 수도 없기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식어로 사랑, 그거를 얘기를 해.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만져질 듯 이해가 되게 해주신 게 바로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안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차원, 그 지극히 높은 그 차원은 우리의 언어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임재하게 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스러운 거, 매우 신비스러운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신비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그 너무나 좋으신 마음을 경험하세요.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십자가를 바라봐. 그래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야 잘 이해하고 너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 그 이름만큼 큰 게 없구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